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제가 제목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다르죠. 계속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이 끝까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이 제사장 직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해결 문제, 그리고 이 죄 해결을 구약은 동물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법을 통하여 불완전하지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이 죄를 씻음 받고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지극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행복에 대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에 대한 규정이 없이 계속 죄만 다루다 보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책감에 심하게 빠지든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우울감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이유 자체를 모른다면 죄와 늘 시험하지만 본질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 죄사함, 죄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고 모세에게 제사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함의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회막에서 짐승을 끌고 와서 잡고 번제단에 속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결국 이 성전, 성소, 성막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함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심지어 광야 교회 시대에는
그들 진 가운데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임재하는 성막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였고 그들은 탐욕을 그리고 원망 불평으로 60만 3,550명 중에 이 2명을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이 죄를 있잖아요. 이 죄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졌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는 의롭게 함을 받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죄인이 됐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칭의죠, 그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유일한 그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그 찢겨진 육체를 밟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장 7절에 이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 자체가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말씀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더 성취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구약보다 더 선명하잖아요. 복음이. 우리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약속을 받고 성취함이 없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부드럽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그 당시 AD 1세기 구약의 배경을 가진 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해내지 못했고 그래서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깊이와 차이가 너무 크다. 그들은 너무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림자였다. 이제 실체가 오셨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고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동물 제사는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다 보면 이 제사장 직분 그리고 제물에 대한 것 결론이 그거잖아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불완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일시적이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그 효력 자체도 불완전했고 1년 말이 1년이 사실은 하루도 안 가죠. 그 다음에 또 제물 자체도 완전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그 몸 자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신 몸은 완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다
단번에 이루어졌고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죠.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십자가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한 보혈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죄 없으신 보혈 아닙니까? 죄 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의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 100% 순종하신 그 율법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100% 효과를 발휘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종, 나이, 모든 인간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게 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동행하듯이 천국에서 또 주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다. 이제는 어떠한 형식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의 그 구원 사역과 속죄 사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천사들이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제 주일부터는요, 이러한 일이 교리적이고 어찌 보면 이 원리론적인 내용이 끝이 나고 실제적인 삶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0장 19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항상 성경은 정체성을 먼저 말해주고 정체성이 딱 인식이 되면 행함을 강조하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 말씀 쭉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확실한 것은 뭡니까? 우리 구약의 제사법과 우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많이 대조했잖아요. 확실한 것은 구약은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은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예수님 몸으로 들이신 그 제물도 영원하고 완전하고 순전하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유대교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적인 행위는 폐기되었다. 용도가 폐기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만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었죠. 그래도 잘 아는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또 구약 말씀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구약의 어떤 성소에 대한 예법을 통해서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감격을 회복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중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적용적인 말씀들 있잖아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는요 염소와 항수의 피로도 어느 정도는 그들의 양심의 효력을 발휘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희들을 어떻게 양심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결론적인 적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이 교제를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제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